저희들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건 저번 첫 번째, 두 번째 시간까지는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내용을 다루었고, 오늘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들이 이 아내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희들이 솔로몬을 다루는 데 있어서 솔로몬 왕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을 좀 성경적으로 확인해 보자 라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많이 시행되고 있는 또 다른 오해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솔로몬 왕이죠,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바로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는 헌금의 종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새벽 기도를 대부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 다니면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꼭 물어봐요. 진짜 하냐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오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너무 신기하다고, 너희들 너무 대단하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어떤 부러워할 만한, 대단하다고 칭찬할 수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 그래서 신앙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00번제라는 헌금이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1,000번제는 새벽 기도하는 그 성격이 좀 달라서 모범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비성경적인 요소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1,000번제는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어떤 특정한 목적을 정해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1,000번을 연속으로 일정한 액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사실 엄청난 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어찌 보면 불교의 1,000배와 함께 굉장히 어떤 유사한 개념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헌금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에도 1,000번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곳에 계신 어떤 그 권사님이 급하게 교회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더니 당신이 1,000번제 하는 걸 까먹었다고, 지금 큰일이 났다고, 본인이 지금 여태까지 한 700회 정도를 했는데 지금 2년 넘은 그 수고가 다 허사가 되게 생겼다고, 빨리 헌금 봉투 가지고 와서 $1 거기다 넣어가지고 자기 대신 좀 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좀 궁금하면 그 자리에서 보통 되게 이렇게 호기심을 해결하는 편인데 왜 하필 $1냐라고 했더니 1,000번제는 1,000원을 해야 되는데 그 딱 환율상 1불이 $1가 딱 1,000원이니까 1불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이 1,000번제의 성경적인 근거가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3장 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 그리고 가장 큰 권력과 경제적인 재력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대목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지혜를 사모해서, 아니 또 다른 나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솔로몬한테 줬으니까 나도 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식의 접근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마치 수학책의 수학 공식처럼 생각해서 근의 공식으로 방정식을 풀면 다 똑같은 답이 나오잖아요. 틀리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런 용도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나도 내일 동해바다 가는데 뱃삭시 없으니까 모세처럼 동해바다 한번 갈라봐야 되겠다, 이런 시도들은 전혀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의 목적을 너무나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행여나 그 목적이 나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처럼 소원 성취의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아주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000번제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오해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1000번제를 1000번제로 읽느냐 아니면 1000번제로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까 읽은 성경 본문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1000 띄고 번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제사를 1000번 연속해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1000번제가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로 1000번의 연속된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형식을 취함으로써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유도해 내려는 그런 시도는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은 우리의 헌신을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그런 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언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당연한 삶을 전제로 내가 무엇을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모든 기준을 두고 온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전적인 희생, 전적인 사랑.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데 선물은 그냥 주는 거지 내가 뭘 한 만큼 받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뭐 하나라도 주시겠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언급했듯이 모두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그 마음이 결국 우리들을 더욱 깊은 시험과 올무에 빠뜨릴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어서 그것이 우리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며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 욕심에 져서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스스로 아무런 조건 없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를,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큰 복, 그보다 큰 선물은 우리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 보면 더 이상 큰 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솔로몬 왕에 대한 두 번째 평가 기준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내가 많았습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죠. 몇 명이죠? 1000명이죠. 근데 사실 첩과 후궁이 1000명이기 때문에 1001명이 사실 더 정확한 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퀴즈에 내면 좀 많이 틀리실 것 같죠. 애굽에 본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참 보면 아까 1000번째도 그렇고 어찌 보면 1000이라는 숫자와 참 관련이 많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도록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참혹한 결과는 저희들이 이미 지금 2주 연속 살펴본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그 경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150년 전에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내가 많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경고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과 열왕기상 9장의 말이죠. 그럼 열왕기상 9장 6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아멘. 무엇이죠? 맞습니다. 다름 아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가 무분별하게 끝도 없이 받아들인 그 후궁들과 첩들, 그들 모두가 각자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던 그들의 신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왔고, 그들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결국 그들의 신들까지도 함께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이 어떤 신들을 섬겼는지 저희들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먼저 5절에 나오는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의 밀곰을 따랐다. 7절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따랐고 또 가증한 몰록을 따랐다. 8절에 다른 이방 여인들을 향해서도 다 동일하게 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솔로몬은 그 각각의 부인들의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다 지어주고 그곳에 가서 같이 그 신을 따랐다, 함께 제사 드렸다. 성경에는 분향했다라고 나옵니다.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몰렉이라는 우상은 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우상이 동상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그 우상의 내부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제전이 있을 때, 제사가 있을 때 그 통 전체에다가 불을 피웁니다. 그 속에다가. 근데 그 통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고 손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그 뜨거운, 이제 굉장히 뜨거울 거 아니겠습니까?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다가 불을 피웠으니까 그 동상 위, 바로 그 손으로 만들어진 그 길로 아이를 걸어가게 한 후에 그 끝부분에서 아이가 떨어지게 해서 굉장히 잔인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곡성을 듣지 못하도록 그 옆에서 북을 굉장히 크게 쳐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과 21장에 보면, 제가 16장의 말씀만 한번 간단히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 아하스와 므낫세가 그의 아들들을 몰렉 신에게 다름 아닌 동일한 방식으로 인신 제사로 바쳤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아스다롯이었습니다. 이는 땅의 세계를 지배하는 농경의 신, 바로 바알인데 바알의 누이이자 동시에
아내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세라 또 아낫 다 같은 우상으로,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숭배하는 방식이 모두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세상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이들이 섬기던 신들은 그래서 농업과 관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은 농업의 신으로서 비를 몰고 오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지대였기 때문에 비가 제때에 내려주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그 어떤 곡식도 과일도 거둘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농업과 관련하여 바알처럼 날씨를 주관하는 바알신과 같이 높은 신이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몰렉이라는 신도 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농업에 있어서 소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에는 제사를 돕는 남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제사에서 어떤 의식을 그들과 하냐라고 하면 예배를 드려주는 방식이 바로 매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성적인 교합이 바알과 아세라의 교합을 상징했고, 그것이 바알을 기쁘게 만들어줌으로써 비를 내린다고,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바로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알 신앙에는 아주 특이한 의식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애도 의식이었습니다. 바알 신을 불러요. 비가 오기를 원하면서 이제 그들의 제사를 드리겠죠. 바알을 부르는 그 애도의식을 행할 때 그들은 베옷을 입고 뺨과 턱을 칼로 자르고 창으로 팔뚝을 찢고 가슴을 쥐어뜯고 손톱으로 등을 긁어서 피를 내는 행위로 그것이 드려졌습니다. 이러한 애도의식도 여러분들 성경에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펼칠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8절을 보면 이들의 애도의식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이런 대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헌데 다름 아닌 이런 우상 숭배의 행위들이 솔로몬 왕의 시대에 행해졌던, 그것을 솔로몬이 왕이 직접 가져다가 그 나라에서 그들이 그것을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냥 우상 숭배자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소위 솔로몬 왕이 직접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공무원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7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그 우상의 산당들을 다 지어줬는데 그것을 어디다 지었냐라고 하면 예루살렘 앞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총 5개의 산이 있는데 그중 3개의 큰 산이 서로 맞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모리아산과 시온산과 감람산입니다. 근데 이 산들은 서로 이렇게 보면 그 앞에서 그 산 앞에 언덕이 다 보이는 그런 산들입니다. 근데 모리아산에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 산들에는 다른 신들을 위한 신전들을 거기다가 솔로몬 왕이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 몰록, 그리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더불어 다른 모든 이방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장소에 계셨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전에서 바라다 보이는 그 이방 신전들, 내 눈앞에 있는 그 행위들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한쪽에서는 성행위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해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자기네 아이들을 데려다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예루살렘이 정말 볼만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추악하게 말이죠. 이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만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다가 일종의 우상숭배 백화점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토록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장소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 늘 한 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들이 전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누누이 알려주시고 직접 우리들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고 계신데, 지금 솔로몬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과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러한 종류의 표현 또한 정말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그 사랑이 이토록 애틋하고 절절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러한 축복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공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나의 삶으로 나를 희생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예배하는데 우리 삶의 모든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만 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해서 나의 육의 소원들을 이제 하나 둘씩 다시 꺼내어서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행동들은 나의 삶의 패턴만 조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희들을 생명의 자리에서 다시금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악행, 그런 악한 습관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00대, 영원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은 어느 쪽에 서야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내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네 편일까 내 편일까 맨날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정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저기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칼을 겨눴을 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동문서답을 하죠. 아주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면 하나님한테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편에 네가 서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악한 생각, 인간의 소원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가야 된다고, 우리의 삶을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들 모두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하늘의 백성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순간에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뒤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한 그런 어리석은 죄악의 길로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신앙이 좋다, 이 정도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죄를 조금씩 컨트롤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 정도 선까지는 내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요 정도는 나의 신앙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들 죄를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섬기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